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받았을 때,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때, 이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조용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을 받았을 때가 성령 충만을 말하면 100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역을 하셨고 성령 사역을 하셨던 조영기 목사님도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청년 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높았던 시기였다. 시수로 말하면 100이라고 본다면 그 뒤에는 그 밑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 그래서 그때가 중심이 되고 기준 되는 것이 중요하더라.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부부의 삶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눈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사랑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이 평생 간다면 부부는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에 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인데,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과 그 하늘에서 부어주는 은혜, 이것이 내 삶을 계속 넘쳐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이에요. 안달리아에서 보가를 지내서 산을 넘으면 비시디 안디옥, 지금도 그 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 지금 꽃나예요. 터키의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한 4번째가 5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첫사랑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고 기뻐하고 삶이 고달파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참 오래 가면 좋은데요,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계속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의 중심을 삶을 그것이 오래 가는데, 안 그러면 은혜 받고도 금방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알파코스하고 이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교회 잘 나올 줄 알았더니 몇 분 나오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자매님 어떻게 교회 안 나오시면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것도 참 좋았는데 또 술 성령이 찾아와 갖고 술이 찾아와 갖고 한잔 했더니 이게 성령님 어디 가시는지 술이 좋옵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받았어요. 또 빨리 회개하면 괜찮은데 아니면 또 술 취하는 쪽으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있고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고 사랑하고 섬기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세워가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고 살면 계속 이 은혜가 흘러갑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근데 다른 게 들어와 버리면 파탄이 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지가 언제였는지 성령 충만한 애가 언제였는지 또 세속에 또 물들 수가 있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종노릇하였더니.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 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됐다는 거죠. 좀 나으면 도덕적 삶 정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 즐기면서 이게 보통 삶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술 먹는 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저는 술 먹는 사람 많이 이해가 돼요. 술 한 잔을 먹고 나면 굉장히 그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물론 세상의 기쁨이죠.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술 한 잔 해보면 참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나가는 운사라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자매랑 명동에 한 그 빠삐용이라는 맥주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맥주집만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때 송창식이라는 그 가수가 피리 부른 사나이 그거 부르는데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 세상적인 것에 종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기도 하고 세상을 쾌락을 취하기도 하고 좀 나으면 이제 세상의 철학에 취하기도 하고 이 당시는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르스 학파 두 철학이 굉장히 로마와 이 헬레니즘 사회를 영향을 주는 시대입니다. 본질상 종노를 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는 다 우리에게 우상이죠. 우상에 종노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고 세상의 좋은 걸 찾아다녔다는 거죠.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인생의 목적을 더 알아보려고 참 많이 구두 자세로 나가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책들을 읽어봐도 본질이 꿰뚫어지지 않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열리잖아요. 세상의 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해봐도 해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는 좀 왼쪽에서 많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 대학교부에서 그때 교회 대학부에서 뭐 책 개발화도 공부도 해보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킹 루터 미국의 목사님 뭐 인권운동하는 이것도 공부해봐도 조금 좋은 건 있어요. 좀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그래도 인생이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생이 열립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있어도 유토피아가 있어도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에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8절에 보면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복음 외에는 세상에 아무리 탁월해도 과학과 철학과 도덕과 윤리가 아무리 발전해도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바가밧 기타 경전 한번 제가 함정근 선생님이 연주하던 CR의 소리를 오랫동안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바가밧 기타 경전 힌두교의 핵심 경전을 쭉 연주를 해요. 상당히 와닿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도덕적 부분에서 참 좋다 이런 생각도 와요. 제가 설에 나가서 불법을 배우고 여러 경전들이 많잖아요. 화엄경, 천수경 많은 경전들이잖아요. 깊이 있게는 배우지 못했는데 그런 책들을 읽어봐도 상당히 괜찮네. 철학적인 삶도 일리가 있네. 이런 생각은 와요. 그래도 인생을 꿰뚫지 못해요. 하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진정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게 없어요. 인생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약해요. 그리고 천박합니다.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보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박합니다. 대단한 학문도 다 천박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 본질상 진노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이 아는 자들의 종노릇하고 말이야.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그래? 아니 너희들 은혜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았는데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게 이제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복음에다가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동학문을 더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되. 구약에 이런 절기들이 나오죠. 절기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제사를 다 완성했는데 예수님이 실체잖아요. 구약의 그림자를 쫓아가느냐,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은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이다. 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고 복음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성령 충만한데 내 기준이 맞춰져야 되는데, 은혜 받고도 사는 거 보면 세상적인 삶을 살고 안 믿는 사람 비스무리하게 살고, 그러면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복음이 기준이 되고 성령 충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은혜 받는데 게을리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 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마음에 품은 것도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품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이게 바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수준이 얼마나 낮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걸치는데 삶은 세상 사람과 같다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자녀고 하늘나라에 우리는 들어가 있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세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복음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계속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계속 예수님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내가 기울면 약하고 천박한 소등학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세상의 삶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걸 씨름해야 돼요. 우리가 수준을 세상 사람 딴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도달하려고 계속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수준을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가 중심을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의 자리에, 성령 충만 받는 자리에,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하늘의 행복을 함께 즐기는 자리에, 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단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도록,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도록 전파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율법과 복음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루면 안 돼요.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 그 율법이 내 속에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거예요. 수동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죠. 9절 초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나서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지 않는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데 따라가는 이 안타까운 것을 바울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던 그대로 니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할 때에 내 삶이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 수준으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에 가까이 간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세상 행복 가지고 울고 불고 하고 그 낮은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어디 갔을 때에 그래도 세상에 상당히 명망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알아줘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는데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약하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더 좋은 것 맛봤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맛봤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 학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해. 이렇게 바울이 계속 그들에게 지적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격려도 해나가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못할 때는 말씀 앞에 지적을 받고 영적 지주 앞에 지적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지적하네. 아니에요. 칼로 돌려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삽니다. 때로는 직면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추도 계속 햇빛에 말라 보면 나중에는 잘 마르잖아요. 우리 은혜의 자리에 계속 가보면요 죄도 자꾸 없어지게 되고 세상의 초등학문도 자꾸 없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자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1년에 되게 부흥회를 한 2번 정도 하고 행복 코스를 또 한 2번 정도 하고 계속 은혜 자리에 나오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준, 첫사랑의 수준, 성령 충만한 수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라고, 약해졌다라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라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 할 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가십시오. 지금도 제가 굉장히 기억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초창기에 보면 한 자매가
부흥회에 매 시간 감사헌금 드리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돈 문제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렇게 중요해요.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붙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그 자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자녀를 늘 11조 하길래 자녀가 꼭 11조를 보내줍니까? 할 때 목사님 안 보내줄 때는 그냥 제 돈 갖고 합니다. 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도 자녀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부흥회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꼭 첫사랑이 회복되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오고 예수님 수준에 우리가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